지금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은 4장부터 4장 1절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충고하고 또는 가르치는 내용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이런 대화 형식으로 42장까지 아주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도 도대체 이게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고백인데 엘리바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그를 심판하실 것처럼, 그래서 욥의 기도로 친구들 3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이들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욥기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욥기서가 지금 다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다르다. 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그렇지만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욥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란 지금 이 시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전후로 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누구는 끌려가고 누구는 잡혀가지 않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자신들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의가, 대표적인 정의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정의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지금 욥과 같이 이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이런 아픔이나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몰아서 당했어요.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몸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냥 외적으로 볼 때에도 살아날 수 없는 너무도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욥이나 세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또 자신이 배운,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누구로부터 배웠던, 자신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서로 토론하듯이, 논쟁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지금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참된 지식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나 욥이 하는 말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욥기서를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와 같이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라고 할 만큼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단편적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42장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금 문제가 많았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충만해져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점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고백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욥도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세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지만 굉장히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 제가 2페이지부터 조금 설명을 다시 드렸어요. 세 친구들의 출생 배경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엘리바스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이까지 장자권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먹고 싶은 죽 한 그릇 먹으면 그게 더 나은 거다 라고 하며 팔아버렸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조상 에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만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첩 또는 후처라고도 소개되는 그드라의 소생, 그도 역시 마찬가지죠. 뭘 배웠겠냐 말이에요. 과연 그드라가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도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드라가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의 후손인 지금 욥의 친구들은 오죽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만한 것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길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길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름대로.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가 실제적인 인물인지는 제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만들어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반대로 보면 세 친구들은 말은 청산유수인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말을 잘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냥 쫙쫙쫙쫙 쏟아내는 것 같은데,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욥과 같이 부족함에도 의롭다고 말씀을 안 하시느냐? 그들에게는 삶이 없어요. 욥은 부족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부족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욥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회복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길게 끝장에서 회복이 되고, 지금 1장에서 욥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40장이나 되는 긴 내용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긴 내용들을 두었겠느냐라고 한다면, 욥은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문제는 거짓된, 잘못된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어지럽혔던, 또 어지럽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말론입니다.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종말론들이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고, 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정세, 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불을 뿜었다 그러면 탱크라고 하고, 이런 전쟁의 무기들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러면은 비행기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다 다 갖다 맞춰요. 그러면 이제 정말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준비들 하셔야 돼.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처분들 하시고, 직장도 그렇고 모여서 힘써 기도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럼 여기에 또 이게 무슨 얘기냐고, 왜 그렇게 종말론을 그렇게 보시느냐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멘이요라고 해서 또 그대로 따라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엉망이 된 사람들도 꽤 많단 말입니다.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종말론이에요. 죽는다는 게 두렵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끝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내일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글쎄요, 이 밤에 여기 와서 이렇게 모여서 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 마지막이라 그러면 내일 당장 출근할 거 생각하고, 내일 일할 거 생각하고, 공부할 거 생각하고 그러면 살겠느냐 말이에요. 내일이 마지막이면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1분 1초도 아끼려고 할 것이고, 내가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 또는 내가 마음에 품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는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요. 완전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이것을 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비장한 각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뒤에 오시든 10년, 100년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는 언제 오셔도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답이에요. 날짜를 알아야 그 날짜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건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종말론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해요. 전에는 유튜브가 흥미가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정보들을 줘요. 뭐 요리에 관한 부분이면 돼지고기를 어떻게 삶으면 비린내가 안 나는 등, 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들을 살려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찍나 몰라요. 먹방하는 친구들은 아우 저거 먹고 죽겠다 싶은데, 그걸 그렇게 먹고 하루에 뭐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운동하고 뭐 그게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조회수는 뭐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조회수는 너무 없어요. 조회수 좀 늘려주세요. 뭐 제가 조회수 늘려서 뭐 하겠습니까? 조회수 늘려서 뭐 하겠어요? 다만 누군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하나의 그냥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궁금했던 말씀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어찌됐든 이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마포에서 목회하시는 신목사님, 신은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거기는 이제 수요일 날은 그냥 녹음을 하시고 주일 날만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데,
요번에 이제 수업할 때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조회수가 30도 안 나온다고. 조회수가 30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지 뭐 조회수에 연연하진 않는다. 다만 거짓과 이 잘못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잘못된 것들로 혼선을 주는 이 잘못된 것들의 조회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지 않으면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사명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그냥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요즘은 또 설교가 길면 안 들어요. 안 듣고 짧아야 듣는데요. 그래서 짧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10분 이내로 짧게 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딱 전하고 방송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경각성을 가지고 올리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한국교회 이단이 많은 이유가 그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른 말씀이 없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도 이단들이 성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알아요. 답은 알아요. 들어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빼오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미 세뇌가 돼버렸거든요. 너무 힘들지만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노력하는 일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혹시나 누가 이 방송을 듣게 되거든 그런 한 번에 더 다짐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욥기서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목적이 욥기의 목적이 욥이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의로운 자니까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가르치시거든요. 욥에게 또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다 좋다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서를 분별해 가면서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또는 욥이 말하고 있는 것에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페이지 잠깐 보시면 욥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지식 또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나중에 42장 7절에 가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지금 5장 전체가 엘리바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욥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 가르치고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너와 내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이게 그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이 친구들의 주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하고 잘못된 지식과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이를 남에게 강요하며 주장하는 어리석음과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욥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에서는 원래 모태신앙이죠.
그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가 15살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움이고 아픔이에요. 몇 대가 지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 다음에 바로 야곱, 에서가 되는 거니까 몇 대가 되지 않아서 이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 에서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처 자손인 욥의 세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지식이 불완전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욥도 사실상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내세울 만큼 자랑스러워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욥과 친구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친구들에 대해서 욥을 통해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길을 알려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욥의 세 친구를 대표한 연장자인 엘리베스가 가진 잘못된 믿음과 지식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제가 5가지를 지금 써놨는데요. 첫째,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장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결해서 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포천 쪽인가? 그쪽에 있는 목사님 교회의 성도인데 의정부에서 미용실 하던 분인데 전도를 받고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급한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함은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사모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초신자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말하니까 그냥 일단 1단계 사도행전을 외우시고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과장되게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 100번, 사도행전, 사도신경 100번 이렇게 암송하세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내 문제가 해결되는 마치 주문과 같이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늘 그래왔던 것이 배경이 돼서 지금 사모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내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문인 것처럼 착각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하루에 100번씩 숫자를 세가면서 몇 번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100번씩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듣고나 사모님이 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 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는지를 나중에 들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기도를 물었는지를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사모님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기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근데 놀랍게도 응답이 됐다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한편으로는 그거에서 100번 했다고 응답하셨나? 설마 그럼 우리도 그럼 100번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응답된다면 100번까지 거 하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이분이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마치 이 흐트러진 그 실타래가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듯이 정말 아주 좋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걸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기도가 100%입니다.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이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겠어요? 그걸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그 내용 자체를, 주기도문의 내용이나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나 했겠어요? 그냥 외운 거죠. 그냥. 그러니까 자꾸 외우고 암송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은 것이지,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때로 어떤 분들이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 부처님 뭐 해가면서 그냥 다 찾아요. 다 찾아가면서 기도할 때도 너무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찾은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내 자식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찾은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그냥 찾아요. 그냥 찾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하는 기도는 받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다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없나요?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이 그겁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금 뭐 사람 꼴이 아니죠. 이런 절망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느낄 만큼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시편 66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저주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하고 저주를 받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거기 때문에 저주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주를 했고 그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욥에 대해서 저주를 해서 욥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셨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죄값을 받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액땜하듯이 그 집안의 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책도 이게 한간에 유명한 책이 되기도 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저주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바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명하잖아요. 근데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해서도 안 되지만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저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저주한다고 그가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평강과 구원에서 떠난다, 저주를 받으면 평강과 구원에서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저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평강과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것들을 창조한 피조물들을 주관하게 하고 즐기게 하며 하나님 자신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지 본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6페이지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 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쓸만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수단과 과정으로 징계와 고난,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복이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주신다면 이 고난이 유익이 돼요. 시험과 똑같이 이제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도 그건 유혹인데 그 시험도 사탄의 시험도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유혹이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단어가 같더라도 달라요. 유혹의 목적은 그를 성장하게 함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은 파멸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다가 지옥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부려먹고 지옥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절대 내 말을 잘 들었으니 상을 주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악입니다. 유혹은 결코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은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지식이 자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이것이 유혹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5장 9절에서부터 16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슬퍼하는 자, 곤비한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며 괴이로한 자, 강교한 자, 사특한 자를 벌하신다. 이런 분에게 구하고 의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 역시도 대단한 지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네 번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과 법도를 행하고 있는 자를 까닭없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로 자녀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인생에 임하는 모든 고난과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이것이 유혹이냐, 사탄의 유혹이냐, 또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오늘 아침에 가끔씩 그 연예인들 중에 노래를 참 잘하는 친구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너무 좋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상적인 노래도 잘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또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찬양을 잘하는 친구가 이제 정확하게는 나와봐야 돼요. 음주운전을 해서 이 차를 이 정차되어 있던 차를 파손시키고 뺑소니를 쳤어요. 나중에 이제 이 매니저가 와서 자수를 했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매니저가 아니라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주차된 차, 사람은 타 있었는데 이 차를 파손하고 뺑소니를 친 것으로 나왔어요. 그냥 좀 마음이 그랬어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쉬움. 또 술을 먹었으면 대리운전을 하든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그런 젊은데
살아가면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그냥 찬양을 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좀 그러려니 하겠는데, 잘못은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또 찬양을 하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냔 말이에요. 아니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징계, 벌, 법적인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야지,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 부분은 스스로 잘 점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18절에 보면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 내용은 욥도 그렇게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지막 5장 19부터 26절에서 엘리바스는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근, 죽음, 전쟁에서 구속하시고, 문제는 하나님이 항상 환난 날의 도움이심을 알지만 정작 자신에게 재앙이 오면 우리는 이것을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이 당연시하게 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성경의 말씀과 해석과 적용은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를 구원의 길을 막습니다. 욥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말하고 강요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결코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으니까 고마워해야 돼. 이거 우리가 많이 연구한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엘리바스가 설명하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자신 있게 한 소리가 실상은 하나님의 잘못된 지식으로 성도들을 이끈 셈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신 목사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반 학부 BA라고 하는 일반 대학 과정보다 석사 과정의 인원이 적습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것은 교수가 학생들을 맡아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책임질 학생들이 많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1대1이에요. 교수가 1대1로 학생들을 강의할 수 있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의 지식을 그대로 내가 전수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게 안 되니까 THM도 숫자를 줄인다고 줄입니다. 박사는요? 박사는 더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을 넘지 않아요. 학생의 수가 5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박사 정도 되는 그런 학문적인 그 기준에 이르도록 가르치려면 전심을 다해야 돼요. 대신 학비가 점점 비싸져요. 대학생 때보다 석사가 훨씬 더 비싸고 석사보다 박사가 훨씬 더 비싸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 고급화된, 더 좋은 강의를 듣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많다는 게 좋은 것만은 궤변이기도 합니다만 많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설교하게 되는 경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잃은 양의 비유 또는 양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양의 이름이나 양의 그 상태를 아는 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좋은 교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분명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목사가 하나님의 일 맡은 자,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좋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꼴을 먹고 자란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엘리바스를 통해서 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알게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욥기서를 읽으실 때 6장이 됐든 7장이 됐든 읽으실 때 이들의 말에 뭐가 문제지?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욥을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살핀다면 조금 더 욥기가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과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잘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